골로새서 3장 23절 한 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한 절. 짧은 말씀인데요. 조금 길게 좀 크게 좀 키워주세요. 잠깐만. 네네. 됐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대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시작. 당신은 참 멋진 성도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와 가정, 일터, 그리고 균형, 교회와 가정, 일터, 그리고 균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정민영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함께 이 주일 오후 젊은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주제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제 실천편으로서 4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나눴는데요. 잠시 좀 복습을 좀 해보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직장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어떤 성취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주님을 먼저 내가 보아야 된다 그랬어요. 주님을 보는 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될 때 그 존재는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그 삶은 주님을 보이며 사는 삶으로 귀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날의 현장을 볼 때 주님을 보며 살았느냐? 이 질문에 아멘, 저는 주님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만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이제 주님을 보기에 최적화된 현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직장을 가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연이어져요. 가정 안에서도 하물며 우리 흔한 말로 가족 중에 왼수가 한 명씩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바탕 속에서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을 보는 그 현장에 최적화된 현장을 우리는 예배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인생의 많은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지만 공적 예배 현장만큼 주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삶의 플레이스는 많지가 않아요. 결국 공적 예배에는 내가 실패하면서 다른 현장, 뭐 직장이나 가정이나 생업이나 어떤 삶의 다른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보면서 살겠다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현장만큼 주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도 실패하는데 나가서는 성공하겠어요? 당연히 성공을 못하는 거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본 자가 독일어로는 이제 시친 리벤이라고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하니까 오고 안 하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고 혹은 주변에서 간섭하니까 그냥 저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드려주러 온 거예요? 어떠신가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존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서의 바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먼저 봐야 돼요.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 주님 안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내 인생의 정체성을 찾을 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주님을 보이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본 자는 주님을 보이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보이며 산다는 건 뭔가? 우리 준호를 봤더니 참 예수님처럼 생겼다. 예, 제가 이번 주간에 누가 아멘 했어요? 네, 그래. 자기가? 아니죠? 네. 제가 이번 주간에 휴가 기간이라서 조금, 덜 좀 외모를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약간 면도를 안 했는데, 면도를 안 하니까 이제 입 주변이 이제 거무튀튀해지지 않습니까? 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참에 예수님 스타일로 한번 머리도 좀 기르고 수염도 좀 기르는 게 어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나 쫓겨나. 그랬어요. 우리의 외모적인 모습이 예수님을 보인다. 이게 주님을 보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주님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나를 만나고 접촉하며 경험하는 한 영혼 한 생명이 신앙으로 살아나고 불이 붙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혹 우리의 주변에 보면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막 이렇게 으스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의롭고 잘났는데 그 주변인들이 다 상처받는 경우 많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한다 하더라도 그는 주님을 보이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삶의 주변에는 항상 병자들이 있었고 환자들이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왜 손 씻고 밥 먹지 않느냐? 왜 안식일에 밀 잘라 먹느냐? 율법적으로 계속 정죄했어요. 너 이거 부족하다, 연약하다, 너 이거 잘못했어.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예수님만 만나면 한 영혼 한 생명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주님을 보이며 사는 인생을 누군가 경험했을 때 신앙으로 그가 불붙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을 보이는 인생은 마음에 심염이 들었던 사람이 그를 만나면 위로를 얻고요. 주님을 보이는 인생은 죽어가던 영혼과 생명이 주님 안에서 그를 만나면 소망을 얻고 살 길을 얻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먼저는 주님을 보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보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세상적인 모임 안에서 위로받고 어떤 힘을 얻고 물론 그것도 좀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이제 동경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수원천성교회라는 청년 공동체의 모임은 세상 공동체와는 좀 달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이면 잘 먹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이제 서재에 있으면 우리 간사님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치킨 시켰는데 내리고 오세요. 잡수세요 막 이래요. 하여간 치킨이에요. 물리지도 않아요. 예, 무조건 일단 치킨인가 봐요. 막. 예, 하여튼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들아 뭐 먹으러 갈래? 막 갑자기 스시 먹으러 가자 그러고 그래서 밥 먹는데 왜 갑자기 스시 얘기가 나오고 잘 먹죠. 근데 먹고 마시고 함께 위로받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그 위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생명에 힘을 주느냐 소망을 주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세상 친구들을 만나서 여러분 모임을 가져보세요. 거기서도 위로가 있어요. 거기서도 힘을 얻어요. 예, 그렇지만 세상 공동체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이 뭐가 다릅니까? 점점 중요한 점은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동력을 얻는 모임이고 아멘입니까? 세상적인 모임은 어떤 육적인 현장 속에서 얻는 위안과 평안이겠죠. 진정한 위로는 위로를 주시는 존재를 만날 때 임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만남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깐을 만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신앙으로 건면하고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풍성하여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보이면서 나타내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만남과 이런 교제와 이런 인생이 우리 청년 공동체에 많기를 원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교제 가운데,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주님을 보며 또한 주님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실천 영역의 두 번째 스텝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라는 해답을 얻었다면 이제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놀랍게도 이제 정민영 목사님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장소를 우리에게 언급하세요. 먼저는 교회이고, 두 번째는 가정이고, 세 번째는 일터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라는 이 세 가지 분류는 굉장히 탁월한 분류예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을 어디에서 위하며 살 것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적어도 십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무조건 답이 이렇게 나왔어야 됐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가서는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오해이고 신학의 몰 이해 가운데 나온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을 주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이렇게 일상의 현장 속에서 세워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특이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를 보면 도시 외곽 지역에 자신들의 예배 장소를 세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뭐 불교 같은 데는 막 산골짜기 오지에 들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보통 회교 같은 경우도 그래요. 회교 같은 경우도 교외 바깥쪽에 세우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프로테스탄트가 처음 나와서 개신교 신앙을 나올 때, 이 개신교 신앙을 유럽 사회의 주류 신앙으로 세워갈 때, 특별히 이 신교의 무리들은 그 도시의 중앙부에 교회를 늘 세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혹시 저와 함께 혹은 우리 청소년부 시절에 이 독일에 이제 그 종교개혁 탐방이나 이런 거 갔을 때 혹시 유럽을 배낭여행 갔다 오신 분들 떠올려 보시면 도시의 가장 중앙부에는 뭐가 있냐면 거의 대부분 유럽 사회에는 다 교회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현장을 어디에 두셨는가를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교회뿐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신앙을 적용하며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 이제 처음 태동될 때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공공복지입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공공교육 이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 보육교육사, 보육교사 이런 자격증 준비하다 보면 보육학 개론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우게 되는데 교육학 개론의 그 원전을 처음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공공교육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처음 시도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전까지는 어떤 교육이냐면 다 엘리트 교육이에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국한된 특수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보편적 교육으로 옮겨지는 게 왜 그런가 하냐면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진 신앙이 아니라 교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진 신앙이 아니라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신구약 성경에 많이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역사를 많이 보이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무너집니다. 에스라 때 다시 복원된 성전이 무너집니다.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선 주님이 세운 성전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주님을 신앙하는 성도 한 개인이 주의 성전이 되는 역사를 이루시죠.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물을 계속적으로 무너뜨리셨는가? 간단해요. 사람들이 보이는 공간에 하나님을 가두고 성도들의 삶을 거기에 가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6세기, 17세기에 이르러 수도원주의가 실패하는 요소에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경건함을 추구하며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산골짜기로 다 들어갑니다. 지금도 뭐 프랑스 리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추구하는 공동체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떼아스트라제라고 이제 TD라고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 가보면 좋아요. 가서 이제 막 시골 한복판에 막 들어가서 막 이렇게 조용히 지내면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난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중요한 점은 이것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교회사의 현장 속에서 이미 다 실패했던 개념이에요.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 숨어서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신앙을 아름답게 표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성도들이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편재성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선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라고 명명했어요. 학생입니까?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이 선 자리, 그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학교이든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우리가 선 자리가 어디이든 간에 우리가 성도됨을 보이며 그 현장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현장에 서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상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신지 모르겠지만 뭐 30분, 40분 된다고 하면 한 40명의 선 자리가 다 다르다고 하면 그 현장은 너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성도는 세 가지의 자리를 반드시 중첩하여 갖게 돼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교회의 삶의 자리를 갖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중요한 공동체적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적 자리는 없어서는 안 돼요. 간혹 요즘에 뭐 이제 모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뭐 비대면, 비접촉 시대에 들어섰다고 해서 이 모임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좀 가볍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유지되고 보존돼서 여러분들한테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자리로부터는 당연하게 성도들이 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자리가 없는 성도는 태동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교회론이 약한 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2000년 동안 교회론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신학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1차적인 삶의 자리로 어디를 꼽아야 되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신앙적인 공동체의 자리는 없는 거죠. 삶의 1차적 자리는 그래서 교회의 신앙 공동체적 자리로 우리가 국한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는 성도는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니까 엄마 아빠 없이 태어났다. 요즘에 뭐 이제 생명공학이 발달하면서 배꼽이 없이 나는 갑자기 생명공학으로 태어났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가정 안에서 성도의 생명이 태동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2차적으로 중요한 베이스적인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마지막으로는 일터입니다. 각기 다른 직업대로, 직임대로 뭐 일터라는 곳이 뭐 때때로는 학교가 될 수도 있는데 각각 자기가 어디에 섰는지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땀 흘리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 일과를 보내게 됩니다. 정민영 목사님이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의 자리를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죠. 성도에게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삶의 자리가 있다. 이 세 가지 삶의 자리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정민영 목사님이 바로 여기에서 균형이라는 말을 언급하시죠. 균형. 다이나믹 밸런스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모든 성도들이 중첩하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인 교회 공동체적 자리와 가정과 그리고 일터에서 주의 성도들은 상호 균형적인 삶을 영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 일을 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가정 일을 열심히 하느라 교회 일을 소홀히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일터의 일을 하느라 가정과 교회에 소홀히 한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영적 혹은 육적이라는 개념을 뒤바꾸는 이 전인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전인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에게 있는 영이라는 것, 혼이라는 것, 육이라는 것을 나눌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삶의 자리까지 좀 언급을 해보면 우리가 소위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간과 육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은 서로 분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령 공동체가 모여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상당히 영적인 공동체다. 그런데 이제 집을 가면 거기는 그냥 육적인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영적인 공동체이자 육적인 자리이고 가정도 영적인 공간이자 육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영과 육을 나눌 수 있나요? 여기 있는 김 목사가 영적인 사람이라 영은 여기 있고 육은 저기 서재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다 나가야 돼요. 이만희가 따로 없어요. 흰색 양복만 안 입었지. 그러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한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을 나눌 수 없어요. 그렇죠? 이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이 어디서 또 발견되느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제까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니면 뭐 밤늦게까지 넷플릭스를 봤어요. 그래서 새벽 5시에 잤어요. 그래서 아침 10시에 예배를 와요. 근데 목사님이 오늘따라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셔요.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졸릴까요? 아니면 은혜를 받을까요? 은혜를 받아요. 거짓말쟁이들. 절대 그럴 수 없죠. 몸이 피곤하면 어때요? 네, 몸이 피곤하면 졸려요. 아무리 뭐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몸이 피곤하고 어려우면 어제 뭐 과로했다. 당연히 힘든 거예요. 머릿속에 고민과 번민이 아주 나를 그냥 사로잡고 있어요. 각종 우울과 강박이 나를 막 짓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즐거운 모임에 왔다고 해서 내가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죠. 빨리 그냥 가서 집에 들어눕고 그냥 쉬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과 육과 혼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이 선 자리인 그 삶의 자리 역시도 영적인 공간, 육적인 공간, 혼적인 공간을 나눌 수 없습니다. 다 전인적인 공간이에요. 교회 공동체적 자리도 영적이자 육적인 공간이고 회사도 영적이자 육적인 공간입니다. 가정도 영적인 공간이다 육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균형이라는 것을 반드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회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가정 일을 소홀히 한다면 그는 성도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영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장 교회에는 유익할 수 있어요. 뭐 제가 막 갑자기 막 우리 열심히 합시다 막 해서 여기 있는 분들 막 교회도 못 가고 집에도 못 가고 막 일주일에 4일 5일씩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교회만 막 열심히 시켜요. 교회 당연히 부흥하겠죠. 그래도 안 할까요? 당연히 부흥할 거예요. 교회도 좋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아마 이런 걸 볼 거예요. 가정이 다 무너져 있고 자녀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봅니다. 저를 키워냈던 기성세대들의 삶을 보면 가정 일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불신앙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뭐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때 당시에 교회 일 하느라 남편 밥도 못 챙겨주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자녀들 못 챙기고.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서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그분들의 자제는 다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만 보세요. 제가 뭐 우리 기성세대 성도님들을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의 자녀가 함께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저분 집사님이야. 집사님 부부야. 아니면 저분 참 권사님 뭐 장로님 부부야. 그런데 저분의 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잘 신앙이 자리 잡혀 있다.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인 통계인데 교회 성장학적으로 봤을 때 30%가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막 열심히 해요. 교회 열심히 해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나요.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균형이 무너져서 그래요. 균형이.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일터의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교회 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역시도 이 다이나믹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골로새서 기자의 말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이 말이 중요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죽게 대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선을 지키고 그 균형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균형 잡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이 균형을 회복해야 돼요. 문제는 자신의 신앙적 자리의 균형이 무너진 것을 스스로가 잘 확인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지, 가정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지, 일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지, 혹은 지금 내 신앙생활이 균형이 잘 잡혀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그를 짓누르면 균형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몸이 좀 안 좋아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러닝머신 5로 해놓고, 5 알죠? 그러니까 1시간 걸으면 5km 걷는 거예요. 5로 해놓고 1시간을 걷는데 숨이 차서 못 걷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1년을 걸었어요. 걷기만 했어요. 무조건.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체력이 생긴 뒤에는 지금 뭐 유산소도 하고 웨이트도 하고 있는데, 이 참 재밌는 게 뭔가 하냐면 우리 몸의 대부분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른손을 많이 쓴다. 그러면 오른쪽이 뭐 위로 쳐져 있든지 아래로 쳐져 있든지 불균형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걷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쪽에 더 무게를 둬요. 그래서 허리도 그렇고 몸 자체가 많이 밸런스가 무너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면 어깨가 틀어져 있든지 골반이 틀어져 있든지 아니면 다리가 틀어져 있든지 이게 보여요. 제가 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게 잘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언제 확인이 되냐면 특별히 이제 웨이트를 할 때 고중량을 들으면 자기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딱 도래하면 그때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뭐 적어도 뭐 정무 같은 경우는 한 100kg 이상 뭐 이렇게 들으면 왜 웃어요?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제 평소에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제 힘을 잘못 주니까 허리가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 통증이 오고 그리고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하고 나서 부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밸런스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운동을 해야 돼요. 왜 신앙적 자리의 균형이 중요한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무거운 무게가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짓누를 때 균형 잡힌 신앙의 자리를 견지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다치게 돼 있어요. 상처받습니다. 낙심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마음의 상태를 얻게 될 거예요. 교회 일만 잘하면 다 잘 된다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삶의 고통의 문제가 그를 확 짓눌러 보세요. 100% 넘어집니다. 낙심해요. 혹은 일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인생의 문제를 경험해 보세요.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청년기 때는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일이 바쁘다 그래서 그냥 회사 일에 매진해서 사회적으로는 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니까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딱 그를 때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마음에 병이 생겨요. 여러분 이 심리적인 병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괜히 여기저기 이제 심리 상담센터나 아니면 이제 그 정신과 의원이 괜히 많은 게 아니에요. 한번 병이 찾아오면 이게 잘 개선이 안 돼요. 이게 오래 간다고. 후유증도 오래 남고.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인생의 무게가 여러분들 짓누를 때 균형 잡혀 있지 않으면 부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상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라는 삶의 자리, 가정이라는 삶의 자리, 일터 혹은 학교라는 삶의 자리를 여러분들 갖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신앙의 균형입니다. 이 모든 새 공간 속에서 죽게 대하듯 하는 그 선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더 실천적으로 좀 풀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떻게 이 균형을 맞출 수 있느냐. 먼저 케이스가 교회 일에 매진하느라 다른 삶의 자리에 균형이 무너진 지체가 있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책감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청년들한테 제가 전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고 그 인생의 시점에 꼭 해야 할 일을 해내지 못하고 교회 일에만 매달린다? 이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교회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와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허락받은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잠깐 교회 일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신앙생활 100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이가 제일 많은 청년이 우리 기상형제. 죄송합니다. 실망. 네, 뭐 그러면 이제 우리 기상형제는 한 90년 이렇게 나머지는 100년 해야 돼. 100년. 어차피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힘을 얻어서 교회 밖에서의 삶을 더 많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껏해야 교회 많이 오는 친구들 보면 하루 이틀 오잖아요. 교회 밖에서는 5일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를 준비해야 돼요. 교회 일에 너무 많이 매달려서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썩히고 있다면 그는 게으르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뭐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까? 준비 열심히 하세요. 물론 예배를 빠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뭐 봉사하느라 헌신하느라 나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 친구는 아무도 없네요. 넘어갈까요? 자, 두 번째로 거꾸로 교회 일에 너무 무관심한 지체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교회 사역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요,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마치 병원의 응급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의 응급실에 얼마나 자주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장례 사역으로 인해서 혹은 이런저런 이제 성도의 조사로 인해서 응급실을 가는 경우가 좀 많은데, 특별히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가까운 아주대학교를 가보면 응급실보다 더 중한 그 응급실이 있어요. 소위 이제 이국종 교수님이 석혜균 선장을 살렸던 그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하루에 2번 정도 면회가 가능한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예 면회가 안 될 거예요. 들어가서 이제 면회를 하는 거죠. 면회를 해보면 너무 심각한 사람들이 많아요. 병원 신방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게 건강 주심의 감사,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점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은 이사야서에서 말한 대로 아침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안개 아닙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 이게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사역은 NGO 활동보다 더 귀한 거예요. 봉사활동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일터, 어떤 내 일에 매진하느라 교회에 너무 무관심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역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신앙의 균형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정에 소홀한 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 하냐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1차적 공동체입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생명이 시작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제를 선택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딱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을 내 형제로 두고 싶었어. 그래서 딱 태어났더니 진짜 그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일원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와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무심하고 잘 못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내 부모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고 내 형제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많이 말한 이야기 있잖아요. 조던 피터슨이 늘 하는 얘기, 나라와 민족을 세계 구원을 꿈꾸지 말고 뭐 하라고? 자기 집, 침대, 이불이나 먼저 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방 이불도 못 깨는 사람이 무슨 지구의 구원을 생각하고 환경오염을 얘기하고 그래요? 자연재해를 고민하고. 그렇죠? 가정에 소홀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단계부터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1차적 공동체,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말씀이 좀 길었는데 정민정 목사님이 우리 청년 지체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선 일터 혹은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이며 살아간다면, 균형 잡힌 신앙으로 여러분들 세워져 간다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거예요. 아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찬양으로 결단하시겠는데요. 우리 기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자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일터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오시면 달라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해 다시 함으로 모든 하나님, 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잡히게 하시고 우리가 선 그 모든 자리에서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귀한 말씀 상고하며 어디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교회 공동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 삶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아버지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 아버지, 우리가 선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가정과 직장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모든 신앙에 균형이 잡혀지기 원합니다. 균형이 잡혀지기 원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아버지 마음에 낙심이 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주여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여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아버지 직장과 생업 일터에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지 믿습니다.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 귀한 거룩한 청년 공동체,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삶을 통하여 영혼과 생명을 살리시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청년들이 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원하옵기는 혹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균형이 무너진 아버지 청년 공동체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신앙과 인생의 어려운 짐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의 심령이 다치고 아팠다고 한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새로이 균형 있게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 아버지 일터에서나 주께 대하듯 하며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 영화롭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도 신앙으로 아버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아름답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한 주간의 삶에 돌보아 주셔서 하나님 영과 육과 혼에 조그마한 악한 것도 틈타지 않도록 주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공급받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균형 있게 신앙으로 삶을 영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